할렐루야. 오늘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대한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우리 그 교회에서도 여성교회에서 아버지들한테 큰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쨌든 Father's Day 우리 Happy Father's Day 한번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 어린 양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김수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한테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배운 게 아니라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저는 배운 건 없지만은 이 목사님한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행사 있을 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행사하는데 이게 좀 필요한데 필요해야 다 이거죠. 이거 좀 얼마 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으시고 깎지도 않고 그냥 어디 오라 그러고 그냥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딱 두 번. 근데 이게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목사님들한테 거의 이 부탁하는 목사님들한테 다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서도 아마 우리 김수태 목사님만큼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교회에 인기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그러면은 뭐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지금도 목사님이 한번 갈게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다가도 그냥 오세요 그러는데 다른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러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인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존경받는 우리 김수태 목사님인데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를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하면서 말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좀 주세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왜 오고 싶었냐 하면 뭐 합창비하고 또 관악 연주도 그래서 굉장히 좀 불러주길 기다렸는데 뉴욕에 있는 목사님 웬만한 분들 여기 다 왔다 갔어요. 제가 다 알죠. 이거 인터넷 신문. 저는 안 부르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부른다는 것보다 저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인도로 오면 2시간이 넘어요. 2~3시간씩 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는 주일날 설교가 1시간이에요. 그러니 저분이 저를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약속은 안 했지만 저분 얼굴이 안 좋아지면 제가 오늘 끝내려고 이렇게 해서 목회처럼 아름다운 것도 없죠. 목회처럼 힘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5년 목회 결론 얻은 게 뭐냐 하면 나로 인하여 과연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생겼나 이거 돌아보면 부끄러워 좀 창피하고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나로 인해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아졌을까 생각하면 너무 좀 부끄러운데 한 가지 그래도 아직도 제 마음 안에 있는 건 교인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늘 원하는 게 뭐냐 저들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남들과 다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충만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알기는 그래서 아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 모든 나라는 전부 흔들린다 이거예요. 전부 위기에 의해서 전부 망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나라만 위기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들은 그 위기를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게 그게 복음. 예수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내가 구원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게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상 제가 한국에 나가 보니까 세계가 전부 위험 속에 흔들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위험하죠, 나라적으로 전쟁적으로 위험하죠. 전부 그런데 한국은 더운 것 같아. 자국 깨문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게 40대 이상만 되면 밤에 혼자 못 다녀요. 40대 이상만 되면 잠잘 때 문 열어가지고 큰일 나. 성폭행. 그뿐만 아니라 아무데도 못 걸어다니는 묻지마 살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 나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위험 속에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게 교회라 이거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게 저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 마음에 있다면 너희 마음에, 너희 모임 가운데 있다면 너희 모임 가운데. 지금 그분이 여기 계셔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아니 여기 다음에 대답이 나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으면 잠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두세 사람이 지금 모토로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모토로 모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을 뭘로 만들어? 그분이 주인. 그분이 주인인데 엘로힘이 되면 안 된다. 엘로힘은 창조자는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 예수,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주인이 되려면 그분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분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만드는 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예배. 아멘. 그 예배가 되면 여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 누구든지 돌아오면 변화받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살인자, 누구든지 아주 갈급한 사람들 여기 나오면 다 변화받게 되어 있다 이거라. 왜? 예배. 그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설교가 딴 데로 가도 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목적으로 모였다 이거라.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인격이다 이거라.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어떻게 돼?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김홍석 목사님 참 너무 잘생겼네요. 헤어스타일로 여전히 젊고 여전히 참 그 뒤태만 봐도 뒷모습만 뭐 아주 여전히 반할 정도로 저렇게 뭐 양복이 쫙 빼고. 이 소리를 듣는 그 김홍석 목사님이 얼굴이 막 변해요. 왜? 인격이라기. 소리를 들으면 반응이 나오게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분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반응이 뭐예요?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쁨, 평안이고. 아멘. 그 반응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위기에서 그분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는 거. 은혜.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 고백이 예배를. 제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삐져갖고 말을 하네. 아주. 그러면 여기 없으니까 맘 놓고 얘기도 괜찮아요. 뭐 이럴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달래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떡하냐,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꽃이 있어요. 장미. 그것도 그냥 백다발, 백송이. 시시하게 열송이 사면 백송이 이만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갖다 줘. 또 우리 집사람이 처음엔 무뚝뚝하다가 점점 풀어지더니 나중에 대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고백.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나진다. 아멘. 저 어렸을 때 저기서 집에 살 때, 집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세식 변소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바깥에 있어서 신발 신고 밤에 나가야 돼. 국민학교 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이 멀리도 있지만 들어가면 어떻게 불이 없어요. 그때 그냥 심이 한 25척짜리 담화가 있는데 그
그 줄이 하나 이렇게 씨 내려와 있어갖고서는 그걸 잡고 당겨야 그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도대체 잡혀야지 그냥 무섭기는 팍 몸부림치다가 잡아서 당기면 불이 딱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와이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붙잡으세요 하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생명, 생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위기에서 그분이 구원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주무시는 분이 딱 두 분 계셔서 그분들을 자, 하나님의 나라만 위기가 없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언제든지 이 세상에 어려운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늘 기쁜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죠? 그 이 교회에 다들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흔들리며 그 진동치 않고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요. 그걸 믿는 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 이제 히브리서 13장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전부 어떻게 돼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이걸 넘어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믿음은 나타난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홍석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보잖아 지금 저는 이렇게. 그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김홍석 목사는 안 보여도 어떻게 그분은 정말 목사다운 목사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지 않는데. 자, 근데 보세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게 아시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교회 오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해서 지금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지금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나타난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여기 앉아 있는 걸.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 좋은 일, 나쁜 일 다 나타나는데 그 위기가 오는 그게 어떻게 돼?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거라.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이걸 믿어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다 이거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저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 자신이 죽였다는 거야? 지금 누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야지. 인격이 이렇게 만났으면 도대체 집에 가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인격이 서로 주고받는 게 없으니. 자 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마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난다 이거라고 해. 그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이 온다 이걸 내 안에 성령님이 이게 늘 기쁜 교회다 이거라. 아멘.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면 반응이 있어야지. 자, 지금 보세요. 이제 모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죽였다 이거라.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은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라. 세계 전부 경제적 위기, 무슨 전쟁의 위기, 전부 위기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 예수. 그럼 그분이 와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악한 것을 우리는 그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거라. 그래서 너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아라.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위기에서, 사업의 위기에서, 교회의 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이 나와야지. 얼마나 거기 주저앉고 싶어서 그래 아멘도 안 나오고 그렇게 했냐. 이게 나는 이렇게 됐나 싶어 이걸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인이 잘 되는 것처럼 목사의 기쁨이 없다. 이거는 뭐 때문에 목회를 양을 책임졌으면 양이 잘 돼야지. 잘 되라는 데 줘라. 아멘. 네.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죽기 살기 위해서.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세요. 우리는 자꾸 믿는데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살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바다 지나갈 때, 그때 지나갈 수가 없을 때 모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했을 때 지팡이를 들으라고 그랬죠. 홍해바다를 갈라지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위기는 지금 바로가 군대가 쫓아오는데 전부 사단이 지금 마귀가 얼핏이 위험이 닥쳐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청하니까 그분에 의해서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갈아받고 있는 게 지금 열려야 되잖아. 갈라져야 되잖아. 왜? 진동치 못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 시간에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아멘. 고백, 컨페션, 고백. 찬양의 고백이라면 찬양이 내가 당신만을 의지한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고백이 뭐예요? 그분의 보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 뭘로 보좌를 만들어?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갔는데 왔다는 뭐 방귀는 모습 두고 막 이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으로 고백을 해서 그분의 보좌를 여기 만들면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뭐 찬양할 때 무슨 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뭐 이렇게 올라가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영원한 왕의 왕 주 예수가 돼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니까 문들아 저분이 열고 지금 머리를 숙이려는 거예요. 그게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분이 우리 앞에 우리 위에 가정할 수 있도록.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위기에서 구원이 되는 거냐? 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거든.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니 지금 벙어리 된 사람이 있어요. 벙어리 된 사람이 있는데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죠. 그러면 지금 벙어리 되는 그 장애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누구냐? 예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니까 보이는 세계의 나쁜 현상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졸세가 어디 있어 그래 지금.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뭔가 그러고 저기 열매를 가지고 와야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열매를 주님마다 가지고 와야 목사님이 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지. 폐장병처럼 안 나오면 어떻게 일을 해 그래. 복음은 능력. 따라하세요. 복음은 능력. 시작. 복음은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는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데 진동치 못할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위기에서 우리가 쓰러져 그래. 그걸 싸워서 이기고 나와야지. 아멘 된 사람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그 눈먼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멀게 저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눈이 다 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은 전부 나쁜 건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지는 거고 좋은 건 하나님에서 나타나지는 건데 그 좋은 거 하나님에서 나타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 살면 그분의 나라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거기서 위기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다 이거라. 그 구원의 열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전부 이 위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눈에 보는 거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전부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IMF 때 다들 망했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라고, 그때 금식 기도들하고 보따리 싸고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위기를 넘어간 사람들 많아요. 아주. 왜? 뭘 믿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에서만 되는 것이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그전에 목회할 지역에 교인들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영적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게 뭐냐면, 위기는 곧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로 본 거예요. 그거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이, 왜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반드시 이거는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 그분은 제가 25년 동안 볼 때 위기가 오면 또 일어나, 위기가 오면 또 일어나, 위기가 오면 또 일어나, 계속 일어나는, 계속. 왜? 진동치 못할 나라로 받았으니 은혜를 받으려는 그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 거기서 아멘. 받은 얼굴 표정을 갖고 날 쳐다봐야 지금 내가 설교를 하지. 망한 얼굴을 가지고 날. 아멘. 목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목사님은 목회 그만두라면 절대 안 그만둡니다. 왜?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목사의 기쁨은 여러분들 잘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왜? 세상을 이기고 돌아와야 목회 얼마 지나지. 밤낮 뛰고 다니면서 치다거리하다 끝나면 목회 못해 지쳐가지고. 자, 이제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위기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는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 망한 사람이 망하고 또 병든 사람이 병들고 이러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팔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운명,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위기가 지나가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오래 안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이전 것보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회복! 회복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내가 잘못해서 위기가 왔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에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 왜? 그분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동치 못할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힘으로 위기를 이길 수 없어요. 그 위기가 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식 그게 속속이든 지금 안색이잖아. 지금 지나갔잖아 다. 안 지나간 건 그 왼수 남편만 안 지나갔어 지금. 왜 안 지나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 계신 분, 빛, 영광, 생명, 그분 창조주,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것,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부활하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분이 우리 모든 구원을 전부 이룬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동치 못할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증거다 이거라 그것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은 어떤 위기도 전부 지나가요. 전부 지나가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 가운데 최진실 씨가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지나가는 줄 알았으면 자살했겠어. 어떤 아무리 빚을 많이 졌더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과거의 잘못까지도 그분이 책임을 지고 구원한다 이거라. 아멘. 미래까지 전부 책임진다 이거.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왜 성경은 왜 뭐라고 그래?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남편 버리고 새 남편 오는 게 아니고 그 남편이 옛사람이 지나간다. 옛사람이 지나갔죠? 네. 아멘. 다른 교회는 안 지나갔는데 이 교회는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구원 안에 있다는 구원 안에 그분이 이미 죄값으로 다 구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만 구원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까지도 그분이 다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그분이 어떻게 돼? 구원한다 그러면 내가 망했던 게 다시 회복이 돼야지. 아니 회복된 사람이 없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 왜? 죄만 대처한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결과까지도 대처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치유했다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에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서 나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음으로. 김구성 목사님은 앞에 계서 아니라 저분은 참 말도 이렇게 잘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도 저러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원래 출생이나 어려서 좀 논 게 아주 좀 나쁘게 놀아가지고 저는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 목사 같은데 저 앉아서 얘기하면 몇 분 있다가 저는 목사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뭘로 나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걸리면은 절대 여러분들 위기에서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에 걸리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분의 구원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가는 걸 행위로 나가는 여기 나갈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에서 나와요. 전부 진부정부 들어가면 다 지금 불안한 사람들 아니야 지금?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이 교회 오더라도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갔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는 꼭 30 먹은 사람 찾아요. 아니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이게 지금. 이거 돼야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 자 보세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참 무슨 일이에요. 왜? 남자는 어디 갔어? 여자만 데리고 와.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 쓰면서 그게 이제 계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자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는 내가 의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죄인인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건 내 의가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럼 여기 만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날 안에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위기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아멘. 자, 그래서 위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무드가 오더라도 전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불경기도 지나고 전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믿는데 밤낮 불경기라고 해요. 그 불경기는 6.25 때 불경기인데 지금까지 불경기.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봤으니 은혜를 받아서 거기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밤낮 불경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제가 목회하면서 주의를 좀 많이 했는데 목사님 미안한데 돈 얘기도 괜찮은데 여기 홍콩을 한 얘기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냐면 이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은 예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거예요. 신경질 부리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이런 사람이 예수 음성 듣는다는 건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주님이 거기다 얘기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날 박스를 이렇게 가져와. 목사님, 이번에 무슨 일 하실 거죠?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사님 돈 없는 거 갖다 집에 가서 가져왔어요. 그래? 그런 음성을 잘 듣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뉴욕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20-30만 불이 들어간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럼 이제 박스를 가져왔는데 100불짜리를 그냥 한 10만 불을 캐시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여러분, 지금 홍보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와서 일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위기가 그분들이 가져오는 바람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헌금을 가져왔는데 아침에 새벽에 어떤 분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 선교비에 쓰실 게 있을 것 같다고 자꾸 마음에 오는데 그 음성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음성을 들어야지 자꾸 딴 거 듣고.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선교지에 필요할 것 같다고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혹시 내가 선교지 갈 때 쓰라고 준 돈이 아닌가.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2만 불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버스가 필요한데 꼭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부탁을 드리면 될 거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해서 그래 버스가 얼마인데 2만 불 가져가라고 해서 내가 가져가라고 그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위기에서 구원한다는 건 우리가 주의 이럴 때 그게 돼야 된다 이거라. 주의 이럴 때 어려움이 한두 번 닥쳐 이 교회도 그렇고 그 위기가 올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그분이 이럴 때 일을 역사하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도대체 위기가 우리에게 왜 오는 거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으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쓰시는데 위기가 와야 주님을 매달려 그런다 이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의 복음을서 돌아갔는데 너무 죽을 고비를 많이 겪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을 살아가도 왜 이렇게 위기가 와서 나를 죽게 만드냐,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랬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위기를 주는 거래. 자 보세요. 근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뭐가 생기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왜? 그분만 바라보면 나도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네. 왜 별로 좋아하는 얼굴이 없어? 아까 저분이 목사님이 저보고 이 달랜드 줬다고 하는데 저분 2번 줬다고 하는데 난 실수 주신 것 같은데 저분 2번. 저는 어느 목사님이 어렵다고 하면 제 마음에 5,000불 그러면 저 5,000불 줍니다. 어느 교회 목사 그분이 뭐 나한테 잘했건 못했건 그분이 무슨 뭐 나쁜 사람이고 뭐 상관없이 그분이 도움을 청했는데 내 안에 그 마음이 오면 내가 해줘요. 또 어떤 분이 그 두 부부가 목회하다가 문을 닫고 살 집도 없다고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오면 불러서 제가 줍니다. 그 사람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돈이 어디서 나서 아니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돈을 가져와서 주는 거예요. 전부 돈을 가져와서 줬지 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목사님은 내가 돈이 무척 많은 줄 알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나보고 문선명이하고 무슨 끈아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돈 소리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우리 주는 사람이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채우는데 나를 통해서 채우려면 내가 있어야 줄 거 아니야. 내가 있어야 주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지. 싸놓고 내가 자랑하려고 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채워야지, 세계를. 아멘. 목사님, 내가 5분만 10분 다 끝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누굴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마음이 모든 축복의 열쇠예요. 이게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안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부모도 버리고 형들도 버리고 그 양 몇 마리 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을 삼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마음이 번제. 예수의 마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주지. 왜 못 줘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저 부흥회 때 은혜 받아봐요. 그냥 목사님 이번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막 이러놓고 일주일 지나면 천불이 500불로, 2주 지나면 거기다 300불로 나중에 안 돼. 그 왜?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그렇게 어려운 위기 속으로 우리 갖다 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쓰기 위해서 그 요셉을 연단 가운데 두고 나중에 애국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이거 당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세계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한 거지. 절대 그들을 용서하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위기 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그토록 백성들이 자기를 돌을 던지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주에 그 32장 33장가 뭐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잖아. 너 돌을 비켜라.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굽에서 건축을 데려나올 때 이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들 여기서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울면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도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마음. 이것 때문에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 성도들 다 이런 성도님들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위기가 안 오면 절대 바라보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빼놓고 얘기지, 어린 양교 교인들은 절대 위기가 오면 주님 바라볼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예수의 마음을 배운다 이거다. 그래서 옛날에 목동들이 양을 키울 때 그 양이 말을 안 들어요. 지 멋대로 막 하고 그냥. 그래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 나중에 할 수 없어. 그냥 분지로 다니고. 그러고 그냥 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슴에 안고 다니고. 가슴에 안고 몇 달을 다니다 그 다음에 양을 풀으면 양이 말을 잘 들어요. 왜? 가슴 품 안에서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전 목회를 저기 우드사이드 거기 엘머스테이에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는 여기는 아주 그냥 여기는 뭐 딴 동네 온 거 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그 동네는 아주 살벌해. 그때는 아주 살벌해서 그때는 신방을 가면 오지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 왜 못 가냐고. 아 오지 마세요. 그러고서 식당에서 만나지. 그 나중에 알아보고 왜 그러니까 원배들은 6명이 사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래. 지모가 어딜 들어가. 그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목회를 그렇게 해왔는데, 자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야단을 칠 수가 있어야지. 야단 지금 다음 주에 안 나올 거 같아. 그냥 뭐 이거 이래도 속 썩고 저래도 속 썩고 나중에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나는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차고. 그래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들어가서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냥 뭐 저기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안 나타나요. 무슨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 설교하든가 하지. 그래 새벽 1부 예배가 9시인데 8시 돼서 그냥 그때 그냥 뻥 터지면서 생수가 넘치면서 예수의 마음이 갖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제가 몇 년을 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예수의 마음. 이 남 주는 거 그냥 된 거 아니야 이게. 자, 하나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구원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위기 가운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우리는 자꾸 돈을 쏟아주는 줄 알아. 그냥 철야기도 그냥 여기서 돈 쏟아부어주는 줄 알아. 하늘에서 돈이 저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성부, 성자, 성령, 천사밖에 없어요. 캐시가 없어요. 저기서 내려와 저기서 밤새 기도해봤자 먼지밖에 내려오는 거 없어요. 저기서. 그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뭐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게 지혜. 성경 뭐라고 해요? 저 고린도서 1장 1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지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지혜, 능력,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지혜, 능력. 아멘. 그게 은혜라면 그게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의 마음 안에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쫓겨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 뛰어나죠.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하늘에서 캐치가 떨어져서 부자가 됐는데 그 얘기 없잖아요. 종으로 살고 있는데 보디발의 집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 감옥에 가더니 감옥에 가서 간수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 관리의 능력, 매니저먼트,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그 여러분들의 사업처를, 여러분들 무너진 데를 전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걸 전부 그렇게. 아멘. 아, 돼야지. 저는 잠 못 자. 여러분 됐다는 소식이 제가 들려오면 그때 제가 잘 못해요. 예. 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위기에서 일어나자. 위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자. 아멘. 자,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때 구한 게 캐시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지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잘 관리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사업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내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킵니까? 어떻게 잘 관리해서 내가 다시 해오렵니까? 지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지혜. 그때 캐시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때.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건강을 잃어버리죠. 예수 믿는다고 몸 관리 잘못했는데 건강이 됩니까? 아니, 절대. 자, 내 가정을 내가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지혜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된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만 해서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지금 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거라.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여기 맞춰야 돼. 목사님 얼굴이 좀 심각하게 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이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성경책이에요. 이게.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없냔 말이야.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져야만 후손에서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아기가 없는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가져서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이 지금까지 있는 거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다음 후손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이 되지. 성경은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위기가 왔을 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는 거지. 위기가 왔는데 우리 위기가 오면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못 몰라. 너! 아니 절대. 그 위기는 지금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
그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겼기 때문에 조상들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조상들이. 아멘. 여자 그 사사 드보라,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설교들 많이 해. 그 여자가 사사가 돼갖고 전쟁에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여자 사사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뭘 남긴 거네?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긴 거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뭐예요? 불 가운데 위험에 처해서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구원 받았죠. 그 이야기가 없다고 다니면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 후손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도 그냥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야. 난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그 위기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 서기가 나오는 거지. 그거 없다면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위기에서 구원받는다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전부 성경책이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틴 루터 주니어, 넬슨 만델라, 전부 주기철 목사님, 손영, 전부 위기에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간 그것을 후세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분이 구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걸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밑에서 해야 된다. 그걸 다음 세대가 우리 늘 기쁜 교회 우리 부모님들 다 이런 신앙 위기에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다고 이러고서 다음 후세가 넘어가야지. 아멘. 자, 위기는 전부 그리스도의 예산은 전부 지나가는 거다. 제가 작년 11월에 은퇴를 하고 한국을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꾸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바뀌어서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문제하고 자꾸 소화제만 사 먹었지. 근데 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프니까 분명히 그런 거다 그렇게 짐작으로 미국을 들어왔는데 1월달에 들어왔는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집사람은 자꾸 계속 배가 아프고 뒤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간 거예요. 니카라과에 가서 선교를 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대. 그래서 그때 LA 가서 어느 개척교회를 한 달간 도와주기로 했는데 3월 1일이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통보를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그 포레스트 힐에 노스쇼 호스피탈이 있어요. 거기 에머전시 들어가서 CT 좀 찍자. 도무지 그 홈닥터들은 이 CT 이런 걸 안 찍고 그냥 싼 거만 해. 그거 CT 비싼 걸 안 찍으려고. 보험회사하고 무슨 자매 결혼을 해서든지. 그래갖고 저거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찍었어요. 찍었더니 췌장암 4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간까지 저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3월 1일 날 그랬어요. 근데 후임 목사가 취임식이 3월 20일이야. 원래부터 이제 나는 후임 목사 취임식 때 안 오기로 하고 이제 그 사람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기로 했는데 이거 야단났네. 안 나가고 뉴욕에서 치료를 받자니 저 취임식이 초상집이 될 거고 이걸 그냥 나가자니 보험도 없이 한국 나가서 이거 막막하고 너무 난감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지. 저 취임을 아름답게 해주려고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있으면은 말기암 환자 사람들 찾아오고 당신이 어떻게 견디겠냐? 어떻게 원래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냥 3월 14일 밤에 10일 날서부터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이 교회 안에 독이